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다가 주게 되면 그 다음 장을 보게 됩니다. 벌써 26장까지 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다음 주에는 7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말씀 양육을 요약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잠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격언으로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의 위협 앞에 나라를 지탱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생각해서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묵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서 저들로 읽혔고, 저들로 읽혀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했던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과 같은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읽고 가는 말씀이 있대요. 바로 잠언과 전도서랍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잠언과 전도서를 반드시 읽고 간대요. 아마 나이만큼 아마 잠언과 전도서를 봤을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읽혀줘서 스스로 읽을 나이가 돼서는 잠언과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저들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 삶의 이치와 그리고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까, 삶의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 갖는 듯 싶습니다.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도 재미있는 격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상담을 하는데 그 만나는 그 아이 중에 시리아 난민 아이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여자아이랍니다.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요. 여러분 이슬람 아이들 정말 예쁘잖아요. 눈도 크고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콧날도 오뚝하고 참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참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생겼냐. 눈도 청청하고 콧날도 오뚝하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대요. 내가 시리아에서 책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코가 납작하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어린아이 때부터 격언처럼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서 콧날이 납작해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격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찾았겠죠. 여러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매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찾아갔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속에 수많은 행복의 조건이 들어있어요. 삶의 지혜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예견된 사람이라. 18세기를 살았던 그 화가 가운데 김정희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의 대표적 가운데 하나가
세한도입니다. 주보를 보면 세한도 그림이 있어요.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소나무 몇 그루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제가 제주도에 유배 생활하는 동안 잘 도왔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제자가 이상적이란 제자예요. 제가 제주도에 유배를 당하니까 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떠나지 않고 유배 중에 찾아와 그곳에서 저를 도왔던 제자가 있었다. 그가 이상적.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 고마워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세한도 그림 하나를 저에게 선물로 주고요. 논어의 글귀 한 구절 저에게 선물했어요. 세한 연우지 성백지후죠. 세월이 지나고 날이 추워야 낙엽 찌러지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안다. 지난해 가을에 교회를 이곳에서 창립하고 그리고 11월 중순쯤 이 앞에 나무 세 그루를 세워놓았어요. 사다가 추운 겨울 얼어 죽으면 어떨까 싶었더니 나무 하나가 얼어 죽었어요. 또 한편 생각하기를 동백꽃을 여기에 두었는데 과연 꽃을 필까? 과연 꽃을 필까? 푸른 몽우리는 생겼는데 꽃이 필까 생각했는데 따뜻한 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정말 꽃이 활짝 폈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저는요 비 올 때마다 몽우리 진 목련꽃 몽우리를 봐요. 붉게 나오는 그 몽우리가 얼마나 예쁜지요. 참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 아내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꽃몽우리가 빨갛게 삐쪽삐쪽 나오고 있다고 제가 사진을 찍고 보내곤 했는데 어제 보니까요 꽃몽우리 하나가 풍선 터듯이 터져가지고 활짝 펴버렸어요. 활짝 피고 나니까 그렇게 예뻤던 꽃이요 조선시대 한복 입은 것처럼 좀 뭔가 뿌연한 모습으로 색깔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참 예쁘죠? 때가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7, 8, 90, 100세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때가 되면 알 수 있더라고요. 때가 되면 안 가는 거죠. 날이 추우면 낙엽 떨어지는 것을 알고 날이 따뜻해지면 꽃이 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믿음 따라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이 믿음의 결과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 미래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죠. 우리는 보험을 하나씩 다 들어놓았어요. 제 아내가 지난해 가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거든요. 일방 통행을 상대 차량이 역주행해서 오다가 제 아내 차를 받은 거예요. 정말 100% 과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차량이요 회사 차에 법인차인데 이 법인 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 안 돼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아내가 보험을 들어놨어. 제 아내의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하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보험을 들어놓았더니 그 보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 때가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결정적인 인생의 승부처에서 믿음을 작동시킬 때 그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이 되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땅은 계절이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이 가을부터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철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40 동안 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 저러면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마다 호수를 팍 연결해서 아침, 점심, 저녁 물을 주지 않으면 가로수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4월부터 9월까지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우리와 계절이 달라요. 그러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다른데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이 오지 않아요. 우기철에도 30도가 넘어요. 그래서 창 밖으로 나가기가 정말 싫을 만큼 그렇게 무더워요. 그런데 어디에서 눈이란 말씀이 여기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여러분 곡식을 거두기 전 빗방울이 적당히 떨어져줘야 곡식이 알알이 맺힐 수 있대요. 햇빛만 가지고는요 결코 곡식이 맺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기 전 비가 내려줘야 여러분 열매를 제대로 된 것을 거둘 수 있대요. 어찌됐든 때가 되면 눈이 오고요.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결정적 승부처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정된 순간 믿음을 작동시킬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오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누가 보험입니까? 예수님이 보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요, 근심을 이기게 하고요,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만물이 호흡이요 모든 것을 그분이 내셨어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분이 보험이 되셔서 마치 숲에 사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분이 보험이 되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요. 결정의 승부처의 믿음을 작동시킬 때 주의 이름이 우리 삶에 새로운 어떤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으로 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잠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보를 꽂아 여러분 여기를 좀 놓고요. 잠언 3장을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인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갈까? 여러분 결정적 승부처 어려운 문제와 삶의 고난을 만날 때 누굴 찾습니까?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6절 초반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6절 하반절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란 말은 바꿔서 말하면 경영하신다 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에 두 개가 들려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가 들려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로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목재가 돼서 엉덩이를 툭툭 쳐서 이끌고 가세요. 때로는 내가 가시덤불이나 비탈진 곳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막대기로 나를 가시덤불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요. 비탈진 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이와 같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십니다. 그 길에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주님 나라 가게 될 거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영혼을 책임져 주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떠나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태어나 부모를 만나죠. 형제를 만나요. 자라나서는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도와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라나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 팔자, 두른밥 팔자. 그렇게 말할 만큼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 한석봉의 엄마는 집을 몇 번씩 옮길 만큼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 만남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쟁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라. 미련한 자의 길은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죄롭게 여길까 하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련한 자를 따라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미련한 자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떤 결과가 저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따라쟁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 아래 자라났는데 좀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앞에 반주하는 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고요.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가슴이 바다처럼 넓어요. 모든 것을 담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너는 그렇게 나를 닮았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휘식거리며 어떻게 당신을 닮아? 날 닮았지. 자기 닮았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삐쭉빼쭉하는데 제 아내는 둥글둥글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닮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좋은 것을 참 많이 닮았어요. 어떨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좀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안 좋은 것은 너무 많이 보여주었구나 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큰딸이요 사모님하고 걸음걸이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요. 누가 가르친 겁니까? 전혀 가르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닮았더라고요. 왜요? 우리는요 따라쟁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굴 따라 인생을 살아갈까요?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 살아갈까요? 미련한 자를 따라 살아갈까요? 누굴 따라 인생을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를 따라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따라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예수님을 닮은 가장 성숙한 모습을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삶의 이치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다. 나로 인해서 우는 사람이 참 많은지 나를 통해서 우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웃을 일이 정말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붙여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로 웃게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로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고 여러분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권력이 들려있다면 그 권력은 치명적인 도구가 될 겁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 면도칼이 들려있더라면 그 면도칼은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권력을 쥐어줘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권력을 그 손에 쥐어주었더니 그 권력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준비되지 않을 때 나로 인해서 내 아이는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내가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내가 없을 때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되는 것, 아버지가 되는 것, 한 가정의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물질이 들려지고 권력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화가 되고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더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가신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한 사람은 손에 들려있는 가시나무로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며 지난 사람들을 마구 해치게 됩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치명적인 도구가 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루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 셋을 불러서는 한 종에게는 5개, 다른 종에게는 2개, 다른 한 종에게는 하나를 남겼어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것을 너희가 잘 간수하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대요. 5개 받은 종은 5개를 더 남겼고요. 2개 받은 종은 2개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겨우 하나 받은 이 종은 그 하나마저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그 하나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하나 그대로 건네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 먼저 주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각기 제 능력대로 한 종에게는 5, 다른 종에게는 2개, 다른 종에게는 1개를 줍니다. 각기 제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죄,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목사로서 한 교회를 목회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2 딸의 아빠로서 내가 2 딸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성인으로 길러낼 능력이 내게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그 많은 실력이 없을 때 그것이 내게 들려있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도구와 상처가 될 수 있다. 이지국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삼성에서 CEO를 지냈고요. 인천공항 초대 사장을 지냈고요. 지금은 CJ 부회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젊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가요,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이 없대요. 몇 분이 지나도 아무 말 없이 얼굴만 그렇게 점쟁이가 쳐다보더래요. 아니,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뭐하나?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잖아요. 자존감도 있고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렵게 점쟁이를 찾아왔는데 점쟁이가 얼굴만 바라보지 아무 말하지 않대. 어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에이 일어나 버리자 하고는 일어나고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 대고 점쟁이가 그랬더래요. 이름 바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는 돌아서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랬더래요.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들 거야. 이름 바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점쟁이가 이름이 너무 좋은데 이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너에게 없어. 그러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나아. 하고 그랬대요. 점쟁이지만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말은 있는데 장수를 태울 만한 힘이 그 말에게 없다면 장수를 태우고 그 말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대요. 내게 무엇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육과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의 인생의 창문마다 빈 곳이 없을 만큼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잃지 않고 지탱해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치명적인 도구가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는 그 무엇이든 여러분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 실력을 수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있고 그리고요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다 들어서는 안 되고 눈이 있다 해서 다 봐서는 안 되고 입이 있다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마음을 좀 돌이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극히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를 2번 타고 학교를 등하교를 했어요. 예전에는요 지역별로 그 학교를 간 것이 아니고요. 제 때는 이제 뺑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속된 말을 했습니다. 이 돌려가지고 번호가 나오는 대로 학교가 정해지면 뭐 거리와 관계없이 갔는데 저희 집과 학교가 끝과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2번 타고 가는데 콩나물 시루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차 안에 밀어넣는지요. 적당히 탔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보면 한쪽으로 핸들을 틀어버리면 어느새 공간이 또 생겨서 사람이 탈 만큼 또 버스가 공간이 생겨요. 그렇게 밀어넣잖아요. 겨울은 춥죠. 여러분요 지금처럼 버스 안에 에어컨이 나옵니까? 땀이 삐질삐질 나오죠. 견딜 수 없을 만큼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런데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운전하신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들어가면서 버스를 2번 타서 등교를 하고는 이것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 책을 펴다가 나도 모르게 뽕짝 노래를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이요 온종일 입에서 맴돌아요. 내가 본 것이요 자꾸만 생각나고 내가 들었던 것이요 자꾸만 입에서 맴돌아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본다 해서 다 보아서는 안 되고 귀가 있다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되고 입이 있다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되고 내가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다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말해서 안 돼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늘
정한 마음을 수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격언합니다.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격언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가 예견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따라쟁이 인생이 있기에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리고 내 손에 무엇이 들리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들린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룰 만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을 조심하랍니다. 그리고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격언에 따라 여러분 또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신 이 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은총을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살이 행복의 조건을 따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